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과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완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본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숨김없이 아뢰는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무척 추우셨죠? 얼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오늘은 선포해 주세요. 풍랑을 잠재우세요. 그날 저물 때, 그날 저물 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날이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과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무섭게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물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그 저편이 어디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몸으로 경험할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풍랑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물이 가득 들어와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바다에 뼈가 굵도록 다 노련했던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 벌벌 떨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저는 다른 운동은 다 잘하는데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제가 이 규절을 읽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었잖아요. 주님은 그 시간에 뭘 하고 계셨어요? 배의 끝판대기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감각이 그렇게 무뎠을까요? 아니면 풍랑도 모를 만큼 피곤이 극에 달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풍랑을 우습게 여기셨던 걸까요? 어쨌든 제자들은 호들갑스럽게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깨어 일어나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사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건너편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 저편은 그때까지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커다란 풍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배는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죽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모조리 다 갈릴리 바다의 귀신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갈릴리 바다의 그 거센 풍랑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능력으로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전능자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센 풍랑이 원어를 보면요 끔찍한 고요한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 풍랑은요 끔찍하게 엄청난 풍랑이라고 그랬고요, 극과 극이에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할 정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풍랑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건 고요하고 잔잔하다 못해서 물결 한 방울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요 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권세였습니다. 그 거센 풍랑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똑똑한 실체로 제자들 눈에 들어오고 제자들 위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땅을 뒤덮어버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의 배만 안전해졌겠죠?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 그 바다에 있던 모든 배들이, 곁에 따라가던 배들까지 덩달아 안전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오늘 여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능력을 우리만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그 능력을 맛보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라는 말은 뭘까요? 가난한 자 비슷하지만 절대로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 실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자라고 우리 정체성을 똑똑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분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보시라니까요.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이 사람을
풍요롭게 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평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바로 그때, 그곳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몸으로 경험할 기회이라는 것, 이걸 똑똑히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나요. 오늘 여기 보세요. 주님이 같이 타고 가는 배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디까지, 어떤 지경까지 굴러떨어집니까? 완전히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요만한 고난도 없다. 천만의 말씀. 고난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풍랑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선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풍랑을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풍랑을 다스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가 밀려오는 그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민족 전체가 북핵의 위협이라는 큰 재앙의 수렁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이 재앙 속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 풍랑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민족이 거대한 풍랑을 잠재워 버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며, 이 재앙이 있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 갈릴리 바다의 엄청난 폭풍을 잠재운 후에 내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1차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가봤지만 주님이 왜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곳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그곳에 어떤 영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딱한 영혼, 주님이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는 딱한 영혼, 어둠의 영들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딱한 영혼이 있는 그곳에 어둠의 나라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주님이 명하시자 쫓겨나온 영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그날 성경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해져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이 어둠의 영과 대화를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놀랐는데 귀신들이 쫓겨나왔죠. 그 귀신들 때문에 돼지떼 2,000마리가 거침없이 몰살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미칠 만큼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난 그 자리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똑똑히 바라보세요. 곳곳에서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똑똑한데 어둠의 영에 꼭두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가 전쟁이 터지냐는 이 돌발 위협 속에 굴러떨어져 있는데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에만 몰두하고 있는 지도자들 도대체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는 겁니까? 최저임금,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에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더 큰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모든 일에 기독교를 걸고 넘어지며 폄하하고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려 도전하고 있는 이 세력들, 이게 다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의 진짜 건너편 저 북한이라는 어둠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후 68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갖게 하면서 군대 귀신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면서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한은 어때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불안한 일들이,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치솟게 하는 일들이 다른 곳이 아닌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용을 당할 텐데 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북한의 목을 메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사탄이 벌이는 역사 속에서 모두가 다 지금 휘둘리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과 어둠의 영이 활개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강력한 능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몰려나가는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그런 장소를 피해 다니지 말고 그곳에서 정확하게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들아, 주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떠나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실물로 가르쳐 주시려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자가 치유받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그 성경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니까 그 마을에 죽어버린
회당장의 딸을 주님이 살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초상집이 되어서 죽음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소녀의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던 죽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의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인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가난이 넉넉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헤어짐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어둠이 광명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핍박이 평안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병들미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신앙적 어려움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내가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도 번영과 성숙을 위한 시련이라면 북핵의 위기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넘기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더 큰 역사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다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를 확신의 믿음으로 덧붙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재앙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 거친 위기의 풍랑 속에서, 얽매인 자가 풀려나는 현장 속에서, 또 죽어 넘어진 자가 살아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풍랑, 거센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죽게 돼서요, 예수님을 원망하며 급히 흔들어 깨웠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도요, 죽기 직전까지 자기들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어부들로,
어지간한 풍랑은 수도 없이 겪었고 그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노련한 실력이면 얼마든지 이 광풍쯤은 얼마든지 뚫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저 주무시고 계신 목수 출신보다는 당연히 자신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까지 저들은 노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문제가 터지면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내 손으로 그 키를 움켜잡고 있다가 다 죽게 돼서야 내 무능을 실토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고 난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해답을 다른 데서 구한다고 주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외침에 주님은 즉시 일어나 그 거친 바다를 평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의 물결이 두렵게 출렁이며 다가올 그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더 거세지기 전에 일찌감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광풍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두 가지를 알아야 온전해집니다. 두 가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린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칠 풍랑과 시련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전능자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풍랑이 거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바로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가 나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보배 두 손을 높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말씀 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의 능력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